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만을 알았는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심으로 많은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라.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범죄할 때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대가 크면 클수록 불순종할 때 받는 그러한 심판도 큰 것입니다. 공부도 잘하던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는 거지, 늘 못하는 아이는 혼을 내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면 불순종할 때 더 큰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더욱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택한 자는 순종할 때 받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도 크지만 불순종할 때 받는 그러한 징계도 크다는 것입니다. 특권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만 알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그렇게 마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새 언약의 은총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끔해요. 한 대 크게 얻어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동안은 몸을 사리고 자세를 낮추고 또 하나님의 눈치를 슬슬 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싹싹 빕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혼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불순종하거나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로 8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권위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절 첫째로 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동행할 수 없고, 둘째 4절 사자는 먹이를 움켜주어야 소리를 내며, 셋째 5절 새가 걸렸기에 덫이 뛰고, 6절 네 번째 비상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성읍에 이르겠느냐 이렇게 물으므로 이유 없는 심판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거죠. 심판을 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앙이 선포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에 이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자신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계시를 받고 말씀이 자기에게 걸렸기에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근거 없는 거짓 확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거 없는 거짓 확신을 버려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가? 첫째로 그들이 말씀의 기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 행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믿었습니다. 편할 대로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도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런 말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희생하지 않고 섬길 줄 모르면서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또 징계의 원인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히려 축복을 구해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상황이라는 사실을 즉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의 이런 심정을 가진 말씀의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고하실 때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고하실 때 돌이켜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마찬가지죠. 먼저 경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징계하기 전에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알게 한 후에 징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통해서 거듭해서 경고하신 후에야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이방 여인들의 꾀임에 빠졌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한 기한이 차면 결국에는 도둑같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고하실 때 반드시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경고하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진리라도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편한 진리라도 담대히 전하라. 자, 아모스 선지자는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위협과 조소에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아모스의 심정은 매우 회의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기미를 보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역시 변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를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니엘서 8장까지는 누구라도 재미있게 또 은혜롭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부터는 다니엘의 환상에 관한 말씀이라 설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맛있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일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거친 음식도 먹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밋빛 복음과 번영 신학이 무성한 한국교회 강단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불편한 그러한 메시지도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듣기 싫은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환하게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근거 없는 그러한 확신을 버리고 불편한 진리라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